네, 계속해서 WCC가 창조 질서 보존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의 흐름을 가져왔고, 또 WCC가 이런 관심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CC의 창조 질서 보존의 문제는 크게 1990년을 중심으로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1990년대까지의 흐름인데요. 아, 당시인데 이형기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CC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역사 일변도로 달려왔으나 1990년 서울 JPIC 대회를 계기로 역사에 더하여 창조 세계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는 주로 이 지구촌의 어떤 정의와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역사를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이끌 거냐, 이런 주로 그 역사 쪽에 관심이 있었던 반면에 1990년 JPRC 이후로는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잘 보존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잘 살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 JPRC 대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창조 세계에 스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모든 생명이 현재의 세대들과 미래의 세대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 아, 창조 질서가 제대로 보존이 안 되면서 생명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진단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람들을 창조하고 지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종들로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창조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특별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성서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창조 세계의 내적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창조 세계의 온전성이 유지되도록 일하는 데 헌신한다. 한마디로 이 창조 세계가 잘 보존되고 또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는 일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졌고요. 이제 2000년 이후에 오면 이게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2013년에 부산에서 열렸던 WCC 10차 총회의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였습니다. 에, 전통적인 WCC의 관심 또는 목표가 JPIC, 즉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창조 질서 보존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약간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면서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이 생태 문제, 생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부산총회 주된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부산총회는 이 생명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다 더 큰 생명망의 일부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모든 피조물의 선함에 대한 확신은 성경적 신앙의 핵심에 놓여 있다. 즉,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의 큰 생명망 속에 그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라고 번성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전 공동체는
땅 위에 생명을 주시고 한 세대를 다음 세대로 연결하고 하나님의 집, 즉 오이코스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유지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역들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 땅 위에 생명을 주시고 다양한 생명들을 연결하시는 그리고 유지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피조물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서로 얽혀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다. 피조물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얽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WCC가 말하는 창조 질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 중요한 강조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구 생태계는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께 생명을 향하여 2013년에 채택된 이 문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선교를 우주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과 온 생명,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모든 세상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살고 어느 하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죽으면 다 같이 죽고 하나가 살면 다 같이 산다라는 것이죠. 마이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관되어 있음은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죄는 이와 같은 전체의 귀속의 실제를 부인하거나 파괴하는 것이다. 이 마이클슨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죄가 뭐냐? 전 피조물의 생명망에 우리가 속해져 있는데 그걸 부인하거나 또 인간들만 잘 살겠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게 바로 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생명을 향하여 문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창조 세계가 멸망하는데 인간만 구원받을 수는 없다. 생태 정의는 구원과 분리될 수 없고 땅 위의 모든 생명의 요구들을 존중하는 겸손이 없이 구원은 올 수 없다. 이 함께 생명을 향하여 문서는 구원이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구원이 온다. 우리는 이제 보통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이 있다라고 보았는데 이 구원의 개념을 굉장히 폭을 넓혀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겸손히 섬길 때 구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말합니다. 우리는 협소한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넘어서 모든 창조된 생명과 우리의 화해된 관계를 표현하는 선교 유형을 품어야 한다. 즉, 전통적인 선교는 선교의 대상이 주로 인간이죠. 예, 뭐 나무나 무슨 돌이나 또는 어떤 동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교는 거의 다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하는데 이 WCC에서는 이거 생명이라는 게 다 연결돼 있는데 인간만 구원해서 되겠느냐.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하는 모든 피조물과 다 화해하는 그런 선교 유형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로 이미 창조하신 것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좀 표현이 아주 좀 애매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새롭게 펼쳐진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 창조신학을 강조하는 WCC에서는 이게 이미 창조하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슨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재창조, 더 좋게 이제 창조한다. 라는 것이죠.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요즘 이야기로 하면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부수고 뭐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창조 세계는 버림받고 오직 영혼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지 않는다. 땅과 우리의 몸은 모두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것이 틀림없다. 이사야의 비전과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은 새로워질 것이다. 이게 상당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관점에서처럼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아니면 WCC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새로워지고 다시 리모델링 되는 그런 모습인지 이게 WCC의 이 종말과는 이런 점에서 좀 전통적인 성경적 종말관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창조 세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 질서 보존, 즉 JPIC죠. 이 세 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JPIC 대회 문서에 보면 만일 이런 문제들이 각각 분리되어 처리된다면 이러한 위협 중에 어떠한 것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들은 즉 JPIC 이 세 가지는 불가분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을 식별해내기 위한 지식과 지혜가 요청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범주 중에 어느 하나라도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투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게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공동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할까요? 사실 보면 예를 들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하면 가난과 분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피폐한 생명들이 나오겠죠. 또 평화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전쟁과 폭력 등으로 생명이 무너지겠죠. 지금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많은 인간들이, 또 많은 피조물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또 창조의 보존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생태계 전체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정의가 무너져도 경제적으로 생명이 피폐하게 되고 평화가 무너져도 또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창조가 세계가 무너져도 역시 생태계 전체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 JPIC는 생명이라는 것을 공통 분모로 두면서 모든 피조 세계의 생명들을 살리는 사역이다. 이런 점에서 WCC는 이 경제적인 차원의 생명인 정의, 또 정치 사회적 차원의 생명을 담보하는 평화,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을 보존하는 이 창조 보존 문제를 상호 불가분리한 관계 속으로 인식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추구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 질서 보존 사역을 이루어가는 성령. 성령을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주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주로 중생 그리고 성화, 즉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즉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보편주의의 관점이죠. 이런 그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에서 보면 창조 세계 문제를 다룰 만한 여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 세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거의 없죠. 이 창조 세계 문제는 상당히 최근의 경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창조 세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은 거의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신 사역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조 문제를 WCC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다루려고 하면 그리스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삼위일체론적인 성령론을 강조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WCC에서 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991년 호주 캔베라 총회에서부터 이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에, 그래서 이 호주 캔베라 총회는 성령을 생명의 부여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께서는 성자나 성부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신다. 그리고 정교회의 영 그리스도론을 받아들여서 이 성령께서는 성부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위격과 모든 사역들에 선행하시고 사역하셨다. 즉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미 성령은 계셨고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셨고 성령이 예수님을 또 그의 사역을 도우셨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어떤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페리코레시스적 통일성, 즉 각각이 서로 따로 계시면서 서로 통일되면서 또 다양성이 있다는. 그래서 하여튼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종속시키지 말고 성령의 독자적인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적 성령론이죠. 삼위일체적 성령론. 이게 정교회의 영 그리스도론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성령의회는
에, 성자를 통한 생명이 주로 영적 생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영적 생명을 나게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보는 반면에 이 에큐메니칼 진영의 성령 이해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 문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생명을 지탱하시고 생명에 힘을 주시고 모든 창조물을 새롭게 하신다. 결국 이제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성령께서 이 모든 창조물들을 다 지탱하고 힘을 주고 또 새롭게 하신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삼위일체적 선교를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선교의 한 목표로서 창조 질서 보존 사역을 강조합니다. 자, 창조 질서 보존 문제는 상당히 최근에 대두된 이슈죠. 과거에는 이거는 선교의 과제라고 보기보다는 주로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WCC는 이 창조 문제를 단순히 대사회적 책임 또는 윤리적 책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책임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결국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문제라는 것이죠.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문제인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 관점에서는 주로 영적 생명이었지 않습니까? 영적 생명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에큐메니컬 선교로 오게 되면 생명은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 그리고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생명 이 생명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곧 선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생명을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을 살리는 것도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에 이 사역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김영동 교수께서는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에서는 전통적인 인간 구원 중심의 선교관을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의 번성을 선교에 포함한다. 결국 창조 질서 보존의 문제를 선교에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특별히 이제 생명을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영이고, 교회는 이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 질서 보존도 선교의 목표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선교에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